한 주간 동안에도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폭염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변하지 않으며 그 견고한 약속을 믿고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강한 확신에 찬 믿음을 지키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난 시대에서는 그 어떤 시대에서보다도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성도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여 예배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꿈을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함께 간증하면 내 신앙이 지켜지고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의 이러한 모든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고독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박해가 있고 시련과 역경의 때 오히려 더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재난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서 지켜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려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참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기다려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너는 고향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또 네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한 이 아브라함, 아들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권유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이 14살쯤 됐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일이 도리어 불화가 됩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원수로 지내며 모든 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불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대규모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이 사울 왕,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왜 빨리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이면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직 선지자만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 기다리는 신앙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들통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들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기를 낳을 가망이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기다리며 얻은 축복의 아들인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세례 요한, 반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얼마 전까지도 활동한 선지자였죠. 그때 당시 이 유다 나라의 상황은 사회 각 분야가 전부 골마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불법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었으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하게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회색신앙의 시대였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방황하며 양다리를 걸치던 그런 우상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 유다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조롱하고 압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 미가 선지자, 세상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외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우러러 보고 바라본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상 보면 바라본다는 뜻보다도 기다린다는 뜻이 더 강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 내 나라가 혼란과 위기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다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 이 고백과 같이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마침내 그 기다린 믿음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느린 것은 안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느린 것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하죠. 기다리는 것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인내하는 법을 잘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뭐든지 빨리빨리 당장 그 즉시 결과를 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세상은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어떠하십니까?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덕목들이 매력을 잃어버린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빠졌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시련이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처한 환경에서 나를 구출할 그 시간, 약속, 도움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재난의 시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서 지켜야 할 신앙이, 믿음이 또 있습니다. 소망, 희망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7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7.8기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1.1기도 힘든데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돼 소망하는 믿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졌다가도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속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담겨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목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누구든지 넘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이나 절망이나 좌절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도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악한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하면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와도 같다 조롱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를 돕는다고 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이 지금 풍전등화에 빠져있는 너희들에게서 어디에 있느냐? 비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 선지자, 비웃는 그 대적들 향해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웃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소리쳐 외친 겁니다. 미가 선지자에게는 나와 내 민족이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내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담대하게 이 사실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았으며 내가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한 것은 한마디로 나와 내 나라가 함정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나라가 함정에 빠졌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가 선지자에게 그렇게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나라를 깊은 함정에서 건지실 거라는 그 큰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가 선지자에게 가장 우상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절망하지 않고 이 강한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함정에서 살아나온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세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금 심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나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세 사람,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세 사람은 왕의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 절체절명의 세 사람의 생명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가정은 끝이 났어,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언제 파손하게 될지, 언제 표류하게 될지 모르는 그 풍랑이 거칠게 이는 바다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태풍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목적이 희미해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강하게 두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 그 많은 압제를 받으면서도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디모데전서 4장 10절, 또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단호하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도록 뭔가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언젠가는 그의 삶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소망을 잃은 우리를 구속하여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희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금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끄집어 내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소망하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이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 재난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지켜야 할 믿음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은 역경의 시대에서는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살리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이 미가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소리쳐 외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조롱하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깔보는 대적들, 너희는 나의 인생과 내 나라의 운명이 끝났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은 진흙까지 밟혀지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확신하면서 외친 내용이죠. 미가 선지자의 확신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될 때 그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저 아수리에서 애굽까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모든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종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그 대적들, 강대국들, 지금까지 그들이 살던 집과 그들이 일구었던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미가 선지자는 확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반드시 꺾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확신을 가졌던 미가 선지자, 그의 믿음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크게 믿은 사람 크게 받았습니다. 안 믿은 사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믿은 사람 많이 받았고 적게 믿은 사람 적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강한 확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54편 1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7절을 끝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강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재난의 시대, 이 혼란, 이 불신앙의 시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역경의 시대 속에서 이 강한 확신이 있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재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 소망하는 믿음, 강한 확신을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셔서 이 믿음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